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저희 집에는 옛날에 식탁이 있었습니다. 제가 되게 어릴 때였는데요. 국민학생 때, 그러니까 30 몇 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만, 국민학생 때 저희 집에서 원래는 식사를 할 때 상을 펴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먹다가, 이제 그때는 할머니가 살아 계셨죠. 할머니가 이제 식탁을 하나 사자.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할머니가 그게 이제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상을 차리고 그런 게 좀 불편하시고, 그래서 식탁을 하나 사자 이제 그렇게 하셔서 식탁을 옛날에 하나 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모여서 먹고 그랬는데 이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식탁은 그냥 그대로만 존재하는 그런 게 돼버렸습니다. 식탁이 있는데도 옛날에 그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다시 상을 펴서 앉아서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덩그러니 식탁이 놓여져 있다가 제가 나중에는 어떻게 썼냐면은 그 식탁 위에 뭔가 물건들을 올려놓는 용도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보면은 어떤 물건들을 이제 올려놓고 보관하는 그런 찬장 같은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찬장은 찬장의 용도가 분명히 있고요. 그 용도가 물건 이제 식재료 같은 거를 이제 그리고 식기 같은 거를 올려놓고 보관하는 게 찬장 그런 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식탁이라는 건요, 원래 만들어진 용도가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왔던 그 식탁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썩어가다가 결국은 저희 삼촌이 그 식탁 위에서 배추 이제 버무릴 때 김치 담그느라고 버무리면서 힘주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 오기 전에 광명시에 살 때 이제 버리고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인간도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 식탁 같지 않은가, 이런 면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뭐냐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원래의 용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물건의 지칭을 대부분 많이 하는 거니까요. 존재의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의미대로, 존재하는 의미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집에 있었던 식탁은요,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희가 제대로 쓰질 않은 거죠.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망가져서 이제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인간에게는 분명히 존재의 의미라는 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도 있습니다. 이 존재의 의미는요, 크게는 공통점이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는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저랑 똑같이 생기지 않으셨죠? 저보다 잘생기셨죠? 저는 좀 둥글둥글 감자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긴 게 다 다르듯이 세부적으로 보면은 각각의 이제 자신의 사명, 이 땅을 살면서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사명이랄까? 이런 게 조금씩 다 모양이 다르죠. 그러나 공통적인 게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찾지 않으면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인간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이것을 또 한 단어로 압축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묵상을 했는데, 압축하면요, 욕심이에요. 욕심, 소유욕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겠고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얻으려고 해요.
만족하지 못하고요. 얻으려고 해요. 인간은 살아가면서요. 먹어야 돼요. 그런데 먹는 것도요. 다 금액대가 천차만별이죠. 더 좋은 우리가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식재료. 성도님들 혹시 전가복이라고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저하고 고모하고 그 병원을 같이 갔다가 오면서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하고 짬뽕을 먹고 왔는데요. 메뉴판에 보니까 전가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가격이 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전가복이라는 말을 영화 그게 뭐였더라? 하여튼 영화에서 그 내용 중에 이렇게 식사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전가복이라는 걸 말하는 걸 들어서 전가복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전가복이 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전가복을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처럼 먹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요 전가복을 먹고 살아야 돼.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거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는 대부분 짜장면, 짬뽕 조금 잘 먹으면은 탕수육 거의 뭐 그런 수준이죠. 입는 거 인간은 또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50만 원이 넘는다는 노스페이스 같은 거를 입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시장에서 사서 입고. 근데 자 제가 조금 여러 가지를 좀 나열을 했지만 결과적으로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저 지금 성도님들 앞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벗었습니까? 옷이 없어서 벗었습니까? 좋은 옷은 아닌데요. 그거 입고 있잖아요. 있어요. 제가 굶는 것 같으십니까? 살이 이렇게 피둥피둥한데? 아니요. 잘 먹어요. 좋은 음식을 못 먹어서 그렇지 잘 먹어요. 먹을 게 있고요. 입을 게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더 좋은 걸 가지려고 해요.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더 좋은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해서 빚을 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빚에 일생 동안 잡혀가지고 그 아파트 영끌족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빚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인간의 삶의 이유입니까? 이게 삶의 이유인가요? 성경 말씀을 하나 살피고자 합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8절부터 9절까지요. 로마서 14장 8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으로 추론을 해보자면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고 릭 워렌 목사가 일단 목사라고 하겠습니다. 릭 워렌 목사가 그 지은 책이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베스트셀러로 판매되던 책이었습니다. 지금 집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저도 예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로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직접 산 거는 아닌 것 같고 저희 집에 있어요. 찾아보면 있을 수 있어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긍정의 힘, 긍정이 이끄는 삶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목사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인간들이 그런 책을 지어서 마치 그게 믿음인 양, 마치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인 양, 그걸 말했고요. 이거는요, 천연적인 육신의 정욕에 아주 자극이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누가 그래요? 리고어렌 목사님이 그러셨는데요. 제가 목사라고 지칭은 했지만 저는 그 사람이 목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절대 성경적이지 않고요. 절대 우리 믿음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책에서 그 제목을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이 목적은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요, 인간은요, 그저 욕심을 따라서 더 많이 이미 있는데도 더 많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그 얻는 것에 대한 욕심이 또 지나쳐서 빚에 의해서 허덕이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게 인간의 존재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러한 관계를 위해,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삶으로 찬양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인생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고요,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어떻게 죽는가,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죽는 날까지,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가, 이것 또한 주를 위해. 그리고요, 우리는 지금 실제로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사도 바울만큼 그 시대에 있어서 엘리트가 없을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고요,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재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건강을 또 인생에 있어서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란 사람은 이 명예욕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지식적인 것,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얻는 지식을 포함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와 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 바울은요,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선택할지는 성도님의 자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처럼 그저 먹고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만 무의미하게 살아가실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앞에서 너는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아무 가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내 인생이 존재했던, 내가 이 땅에 존재했던 의미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성도님의 선택입니다. 성도님께서 더 많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